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호세 예언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남유다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아모스, 또 이사야, 미가를 동시대에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시대에 도대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실수를 했길래,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예언자를 보내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ing about God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지적인 영역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그렇죠, 잔인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많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사기가 만연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어제 10월 31일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더라고요. 지금 많은 젊은들이 막 귀신의 복장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 귀신 분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니까 속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음란과 폭력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토피가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질병이 사실은 그 환경 오염으로부터 온 거예요. 환경 오염 중에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바이러스들이, 옛날에 고대에 살았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한 천년 전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끔찍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보니까 요즘은 마트에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많이 시킵니다. 화장품 이만한 거 시키면 부피가 박스도 이만하고 뭐에 싸는 물건 이만해요.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요. 3-4개씩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플라스틱 봉지에다가 한 2주 동안 이렇게 모아놓으면 플라스틱을 버렸는데, 재활용을 버렸는데, 요즘은 한 주면 그 플라스틱에 가득 차더라고요. 이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폐기물 처리장이 아주 너무도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장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의 대신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릴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돼요.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호세아서입니다. 그 사람 뒤에 그러죠.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지는 죄도 더 많아지니 네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어요. 두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예언자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양과 소를 잡아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료의 메시지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해요. 근데 예언자적인 그런 스타일이 다릅니다. 되게 날카롭고 공의와 정의로 아주 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고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스타일이 있고 또한 예언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것저것도 아니죠. 두 개. 골고루 중형 얘기를 가는 가끔은 제사장적인 스타일, 가끔은 예언자적인 스타일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 스타일은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물에 불탄 듯, 수에 탄 듯 그냥 가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없는 목회자들은 백성의 죄들을 방관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즉 이 백성들의 돈벌이로 자신의 목회를 돈벌이 생각하기 때문에요. 거짓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주님의 전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을 많이 드릴수록 제사장은 떨어지는 많은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 때는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회개하면 돼. 소와 양을 드리는데 거기서 많은 고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나시를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또 송자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영적 야성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돈 때문이에요. 어느 교단에서는 개척교회 후배 목사가 정말 평생 한 1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작은 교회가 나와서 그걸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했더니 그 선배 목사가 이간질을 해서 그 교회에 자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먼 교회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관련된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설교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양의 탈을 쓴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엇을 알고 할까? 우리 호세아 주제가 그거예요. 나를 알라. 제사보다 낫다. 제발 날 좀 알아줘.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6,6이니까 너무 쉽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돌아오는 사랑인지 제사장이다. 불사가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를 바치는 가장 좋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아시는 거예요. 난 이게 말씀이면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주님은 백성들이 그 끝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과 자유인은 크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종교인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자유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돼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지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 변함없는 사랑을 좀 깨달아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름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치료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향한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야, 너는 나의 예언자가 되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 결혼해야 되겠다. 호세아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성호성 형제처럼 이렇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키가 180대나요? 어휴, 멋있어요. 호세아도 정도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호세아 들어서 한 말씀이 결혼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 호세아는 청년이었거든요. 야, 결혼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난 얼마나 좋은 배필을 삼아주실까? 나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저 동네에 사는 창녀 고묘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 고묘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어요. 창녀였다는 걸 다 알았죠. 그의 결혼은 시작부터 비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말씀이 그거예요. 저 창녀와 결혼하라. 아니 이게 얼마나 남자 입장에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창녀였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 딸 한 명을 낳아요. 잘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멜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남자가 싫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고멜이 나가서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귀에서 뚜껑이 열리죠. 근데 참고 있었어요. 그 두 아들과 딸을 잘 길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바람난 너의 아내 찾아가서 그 아내 데려와.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해.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절로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호세아라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혼을 했고 그 결과가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이라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제발 나에게 좀 돌아오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네 창녀 짓을 하더라도 용서할 테니까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신 사랑 때문에 감동돼서 기쁨으로 하는, 자유로 하는 그런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고용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4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심대로 보라고 하늘을 따라 갚을 것이니
아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도 음행하여도 자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시는 주를 섬기려고 나를 주를 배웠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나마나 주님께 순종한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을